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허락하신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한마디로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때가 차면
돌이켜 주겠다,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은 그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환난의 때를 지나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당장 얼마 있지 않아서 이루어질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반면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세밀하신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간 그 후대의 자손들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참 재미있는 구절에 하나 나오죠. 6절 말씀.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사실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고가 따를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이 임신을 한 이상 발이 다 차면 아이를 출산해야 합니다. 낳아야 합니다. 만약 두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면 태중에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어떻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 그 출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졌다면 반드시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고통이 아프고 싫어서 피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징계의 고통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참 웃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징계와 고통을 받은 것은 남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지금도 그래서 끊임없이 토라, 그들의 성경, 경전 계속 외우고 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지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특히 먼저 믿은 어른들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살기 바쁘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교육을 등한히 하고 세상적인 지혜만 많이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것, 정말 집중해야 할 것,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남자가 아이를 낳는 일, 즉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기도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함께 부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 하나님께서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땅에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들의 성소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징계할 건 징계하겠다. 고통이 필요하면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겠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무엇을 하시냐? 채찍질을 하세요. 아들이기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프지만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구원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한 구원은 될 수 없었죠. 왜냐?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왕은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까지를 보통 신구약의 중간 시기, 침묵의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역시 그림자, 한마디로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참된 구원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고생하고 포로에서 다 해방되고 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구원이 있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이런 궁금증이 오는데 자주 듣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냐? 누가복음의 1장 31절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와 사망의 멍에를 다 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또한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도말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법, 죄의 멍에를 꺾어버릴 수 없고 풀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법의 멍에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 법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꺾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법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징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법에 매이는지 몰라요. 법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우리를 징계하셔서 율법이나 자기 스스로 만든 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해 우리가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 그 밖에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들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이미 그 정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어버리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겹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법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단번에 영원히 꺾어버리신 율법의 모든 멍에와 그 안의 법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기에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